안녕하세요. 11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잔느 규형은 불의에서 멀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 고백합니다. 박해자였던 그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훗날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솔직 담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후 구원받는 모든 이들에게 모델처럼 제시된 공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구원에 깃들인 역설적이고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가 받은 구원은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도 항상 되돌아가야 하고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믿음과 사역의 원리를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을 많은 인내 가운데 구원하심으로써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흠모할 만한 이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서 더욱 빛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로 복음이 흐려지고 허탄한 논쟁과 신랄한 말다툼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지만 분명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기에 묵묵히 견뎌내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구원의 원리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에베소에 만연한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믿음의 싸움은 이 편지의 끝까지 사도가 놓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부, 명예, 권력,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을 때 기꺼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많이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이 일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유능하게 하셔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번의 부르심, 소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구원회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회로 부르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싫어하고 우리에게 일이 부여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꺼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도 어이없이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충성스러운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나의 최선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사명은 고역이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솔직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현대로 죄인의 괴수 같은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악당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놀라운 불일치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선물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상식적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를 본으로 삼아 다른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크신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겉모습과 삶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모델로서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 치열해서 싸움과 전쟁에 비유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이 험한 싸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거짓 없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버틸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견디며 승리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회로 부르시고 사명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놀라운 것을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괴수는 흉측하고 섬뜩하게 생긴 짐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괴수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스는 첫째가는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 중에 첫째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됨과 무력함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은혜가 넘치도록 필요함을 인정하며 사모합니다. 은혜의 분량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고백하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모델이 되기 위해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임을 알게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관계 회복의 문제이며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양도하는 위탁의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꾸 자신의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십자가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위탁하여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입니다. 소망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회로 사명회로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의 손에 이끌려 모델이 되는 지체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냈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 구제 불가능한 이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께 공유를 입은 까닭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엎드립니다. 영생의 길이신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